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22주일에 57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근거 본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7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문답 작성자들이 참 잘한 것이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죽음과 사망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부활이란 말 자체가 죽음을 가정하고 있죠. 죽어야 부활하니까요. 그런데 이 생명이 끝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는 이미 그 머리가 짓밟혔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는 관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쭉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공부하고 지금 제일 마지막 항목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또 거룩한 공교회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론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주지경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사야서에 예언되기를 나의 종으로 예언됐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종이죠. 또한 이사야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택한 자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구속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성자에게 부으셨죠. 우리에게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뒤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론 안에서 육신의 부활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이 즉시라는 표현이 어디서 기인한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중간 단계가 없어요. 즉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 이 땅의 것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죄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분투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맛을 보게 하시면서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날이 곧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동안 볼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하게 되면, 즉 이 생명을 끝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재림의 나팔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즉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으나 참으로 애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으므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거지가 죽자마자 신자인 거지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딱 모셔갈 사자, 심부름꾼,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가시죠. 우리를 받들 거예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탈 때에도 천사들을 부를 겁니다. 사랑 안에서 부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에이전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이란 것은 이제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먼저 이제 신자의 삶을 살다간 구약의 성도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사로처럼 우리도 나의 영혼은 즉시 연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집니다. 나의 영혼이.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문서에 보면은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있다가 부활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 본질은 같으나 영광은 다른 그 몸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까지까지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낙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듭난 자들, 택자들의 영혼이 있어요. 그들은 다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하셨죠. 누가복음 20장 37, 38절을 들어보세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지금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산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불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혼들이 낙원에 있다. 그들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전제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유명한 본문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사람이 중간에 회심했습니다. 언제 한지는 몰라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며 그 순간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걸 알게 되죠. 그 회심을 예수님이 공언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게 즉시의 근거 본문이에요.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먼 날도 아니에요. 오늘 네가 숨이 끊어져 가고 이 땅에서의 생명의 부시가 끊어져 갈 때쯤 천사들이 네 영혼을 모시러 올 거다. 넌 참 부족하게 살았으나 아버지께서 너를 맞아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낙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은요 귀신처럼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아요. 이건 비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비신자 부자를 보세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도 지옥의 불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몸의 부활의 날에 최종적 심판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수, 타락한 귀신의 수도 정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병에 걸려서 가족 중에 죽은 누가 원통함이 있어서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는 거짓이에요. 샤머니즘이라고요. 인간의 상상력의 투영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분투를 마치고 낙원에 들어가는 그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입었던 흑옷을 벗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 23절에서 바울은 마치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끝내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쉼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마지막 재림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더욱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간 선배들은 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먼저 가신 분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공연히 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취급하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신앙심 깊었던 할머니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좀 멀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가까워. 할머니 저 보고 계시죠? 천국에서 저를 보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쉬게 놔둬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치고 영원히 예수께 올라가 낙원에 거하는 것을 쉰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왜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장례식 가면 슬프고 사랑하는 자와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인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님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요일 밤이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고 지난 5, 6일 동안 우리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수고했냐고요. 땀은 나고 습한데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죠? 여름에 어떤 주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은 많은데 삼시세끼 불 앞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 베이커리에 갔는데요. 오븐 앞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보통 가정용은 전기를 3kg를 쓰는데 자기는 20몇 kg를 쓴다고. 너무 덥고 입추가 돼도 편하지 않다.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건사하고 매일 루틴을 따라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보람이 있죠. 그러나 수고로워요. 힘들어. 왜 안 힘들겠어요? 늘 보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땅이 가시나무를 낸 것은요. 노동이 마냥 성스럽고 보람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람된 일이 힘들죠. 좀 쉬고 싶다. 재밌고 보람된 일이지만 좀 쉬고 싶잖아요. 아무도 나 찾지 않는 곳에 가서 일주일만 쉬고 싶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을 자듯 이 땅을 떠나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수고를 그치고 쉽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갈 때 잠시 잠깐 그와 떠나는 것이 슬퍼 울지만 그는 쉬기 때문에
간 사람은, 먼저 간 성도는 문제가 없어요. 남은 우리가 이제 문제지. 여러분, 예전에 80년대만 해도요, 이민 떠나는 사람들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전송할 때 막 엉엉 울었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떠내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사라집니다. 우리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하이델베르크 교회 본다 57문 두 번째 단락이에요.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곰에게 찢겨 죽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이장할 때 제가 봤어요, 목사님. 관 덮을 때는 멋져 보이는데 막 그 안에 물 차고 썩고, 이장할 때 포크레인으로 막 하는데 막 뼈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엔 다 가루가 되잖아요.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결합해요? 그리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은 이제 어떤 물질로 분자가 돼가지고 나무에 있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해요. 뭐가 있다는 표현은 잘 안 하고, 뭐가 있다는 것도 비유를 들어서 하죠. 그 청보석, 녹보석 이런 거 이 땅에 보석을 빗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없는 게 뭐예요? 계시록에 말하는 것 중에. 거긴 눈물이 없대요. 근심이 없대요. 죄가 없대요. 상함이 없대요. 또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없고, 우리를 해하는 것도 없대요. 없는 것, 부정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뭐가 있다는 건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유적인 언어로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몰라요. 다 모른다고. 날고 기는 학자들도 우리가 왜 노화되는지 몰라요. 왜 죽는지 뾰족한 수를 내지를 못해. 어떤 병에 대해 완벽한 약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런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에요. 개연성만 내놓을 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모른다고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태어난 생일은 알잖아요. 생일 챙겨 먹으려고 생일 알잖아요. 그죠? 예. 내가 태어날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거 봤어요? 누가 그 캠코더로 찍어놨냐고요? 그 캠코더가 조작된 건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내 문서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상당 부분이 권위에 근거한 거예요. 어떤 강의를 듣거나 강좌를 듣거나 책을 볼 때 훨씬 더 이름이 알려지고 실력이 검증된 권위 있는 사람 걸 듣고 사잖아요. 우리는 상당 부분 권위에 의존해 살아요.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거짓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회심한 사람들은 누구도 창세 때 있었던 그거 모르거든요. 못 봤어. 빛이 있으라. 그거 못 봤다고. 그런데 그분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믿을만해서, 나의 상식과 이성에 근거해서 받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는 것을 상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록된 바, 이거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달라요.
조금도 추측해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히 알겠어요. 어떤 분이 자조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안 해줘.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겠지.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의 손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도 그렇게 믿으세요.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어떤 시퀀스로 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구는 동글잖아요. 이쪽에서 재림하시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시면서 이 육신도 지나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신자들은 부활을 위해 일으키시고 비신자는 심판을 위해 일으키세요. 영혼은 불멸해요, 여러분. 사람 귀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혼은 수가 정해져 있고 불멸해. 영혼은 불멸해요. 그리고 몸도 다 부활해요.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비신자도 부활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상을 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 비신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시잖아요. 몸으로 부활하셔서 생선 먹고 떡도 먹고.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봐. 그죠? 엠마오 도상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봐.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 본질은 같아요. 이 몸이야. 근데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게 뭘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만 설명하시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셔요. 너도 나처럼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정말 소망스러운 일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야. 당신이 봤어? 당신이 해봤어? 당신이 경험해봤어? 그런 거를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유약해서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 진짜 믿을까요, 그들이? 기적을 본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매일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사람들도 안 믿었는데 우리가 뭔가 봐서 더 믿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 보세요.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몸의 부활을 너무 소망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난 이걸 더 하고 싶어. 근데 졸려. 피곤해. 집중력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자야 돼. 쉬어야 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콜록콜록하고 허리도 아프고 근육이 아프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몸의 부활을 너무나 소망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분들, 중독자들 보세요. 이 회복의 프로그램으로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 회복의 프로그램을 거부한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 같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AA 멤버들 고백이에요. 뭔가 중추신경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몸의 부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아픔도, 중독도, 미움도, 슬픔도, 눈물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세상 상상이나 가능해요? 우리 사실 매일 울거든요. 자녀의 문제로 울고, 부모의 문제로 울고, 직장의 문제로 울고, 돈 문제로 울고, 건강 문제로 울고. 그걸 덮어. 우리 금요일 밤에 술 한 잔으로 덮는 거지. 뭐 클럽에 가서 춤을 추거나 귀가 깨질 듯한 음악을 들으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이거 캡슐 하나 먹어봐. 기분 좋아져. 덮는 거예요. 눈물과 금신과 죄와 상함과 헛된 수고가 없는 이 몸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으니 믿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50원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위로를 준대요.
지금도 위로를 주고 오는 세상에서도 위로를 줘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중간이 없어요. 즉시. 나 아프면 어떡하지? 숨 넘어갈 때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아니요. 즉시. 죽어가는 성도를 좀 보세요. 일평생 주님을 섬겨온 성도는요, 평안히 죽습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죽는다는 표현 안 해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길 바라요. 이 땅에서 일이 전부가 아니지. 몸에 부활이 있지.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동안 주님 재림하시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쉬고 있겠지. 쉰다. 야, 얼마나 좋아요. 쉰다. 우리 빨간 날만 바라보며 직장인들 살잖아요. 광복절은 언제 오는 거야? 2025년은 또 빨간 날이 얼마나 있을까? 선거는 언제일까? 그거 재는 게 직장인들 재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은 쉴 것이고 몸은 재림의 날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일생 죽음에 매어 종노릇한다 그래요. 여러분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일생 죽음에 매어 종노릇한다. 아프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덮는 거예요. 그냥 헛된 희망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도박처럼 살아요? 일생 죽음에 매어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명예롭게 살아갑니다. 소망스럽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이 땅에서의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주님 품에 가면 주님이 우리 눈을 보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나 네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진짜 애썼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서 우리의 견딤과 수고가, 인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이델베르 교회문답 57을 오늘 금요기도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이 입추였어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거예요. 느끼세요? 조금 해가 좀 빨리 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요. 여전히 덥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 이렇게 몇 번 가을을 보내면요, 정한 때에 우린 주님한테 갈 거예요. 그죠? 젊은 분들은 그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겪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재림하지 않으시면 이 생명이 끝나는 날이 내게도 올 것이구나.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기운이 있을 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라고. 그래야 즉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허덕이면서 죄로 인해 신음할 때 몸의 부활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죄짓지 않는 몸을 갖게 되겠지.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꼬셔요. 얼마나 또 절망스러워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다 끝내고 싶어.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지 마라, 마리아야 울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울지 마라 하십니다. 너도 부활할 것이다.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육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곧 올 터이니, 누구에게나 올 터이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소망을 더욱더 주님께 둡시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피로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인류가 되었어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생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서 오늘도 소망으로 일어나는 자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육신의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고백하는데 이 무게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허덕이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더욱 가까이 있게 될 것이며 나의 몸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 울릴 때